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핵심이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교회 수가 6만 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마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한지, 정말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만 재수 없이 걸린 것뿐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주님, 원래 이 세상은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악한데 우리가 길을 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악하고 부패하고 이 사회가 타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타락과 부패가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속만 차리는 기독교,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독교가 된다면 기독교는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이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정의를 외쳐야 되고 악한 자와 억눌린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그 타락의 환부를 끌어안고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공적인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유산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구교에서 신교,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런데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태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제일 먼저 깨닫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것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성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시대는 기독교가 그 사회를 주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독교가 그 사회를 주관하니까 얼마나 이상적인 기독교 사회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했고 너무나도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성직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제 영서를 보증하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직자들이 수녀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생겨난 게 고아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취가 나는 곳이 바로 그 당시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바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등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더럽고 신물나는 세상 안 보면 되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곳에서 농사일을 하고 채소를 가꾸고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칼빈, 루터, 저핑글리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신학을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부패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수도원 운동으로 인해서 무시되어졌던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타락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 등을 져서도 안 되고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구원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위한 종교,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터키 서쪽 지역의 에게 지역이죠. 에게에 가까운 그 서편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면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무역이 성행했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 숭배와 방탕과 음란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에베소서 어디를 읽어봐도 그 사회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에베소 도시가 너무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를 덜먹거리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아니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빛의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삶은요, 첫째는 착함입니다. 빛의 삶은 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즉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착함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나 또 어른분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너는 커서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까? 착하게 크라 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착한 것은 공부 잘하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비하여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착한 것은 오히려 어리석고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서 너가 제대로 살겠냐?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되겠냐? 오히려 착함에 대해서 나무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 대신에 유능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착한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영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분이셨습니까? 이 악하고 어두웠던 세대에 가장 착하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많을 때 그 사회가 그만큼 환하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이 볼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에 보낸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는 뿔을 가지고 있고요. 말은 뒷발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주 약해 보이는 토끼 같은 약한 동물들도요, 귀가 커가지고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보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양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동물입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적을 대항할 아무런 대책도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온순하고 착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속에서 양으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리 가운데 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리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이리와 비스무리하게 되어 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리처럼. 상대방이 발톱을 세우면 우리도 발톱을 세우고,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면 우리도 사납게 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양처럼 살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앞에서 그들은 끝까지 양이었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승리의 삶이 있었고 빛된 삶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삶과 그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오히려 더 복음이 더 강력하게 흘러가고 그 사회를 밝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빛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랬습니다. 빛된 삶은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성읍인지 모릅니다.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고 그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그림과 같은 그런 지역이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소돔 땅을 바라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자신의 일꾼들을 데리고 나는 저 땅에 소돔 땅에서 살겠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 소돔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비옥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군사력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정치 문제로 망했습니까? 경제 문제로 이 도시가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경제가 좀 기울어 버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처럼. 여러분, 이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드린 기도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도시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좋은 위정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 하나님, 의인이 있어도 이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의인이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의인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 도시를 사랑하심으로 말했어요. 사랑하심으로.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네가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과 부패의 그 밑바닥에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그 죄로 가득하여 그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죠. 빛과 어둠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된 존재이기 때문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손잡고 그 악한 일에 공조하고 그 악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책망하라.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말의 뜻을 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즉 여러분, 책망한다는 말은 폭로한다는 말입니다. 덜추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형광등이 탁 켜지면서 어두운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어둠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생기는 어떤 공직자의 자리나 어떤 회사의 부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는 자리이다 보니까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데 그 부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발령을 받아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찬이 발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뇌물을 받거나 나는 상납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는 어렵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거짓된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환하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겠죠. 어떤 경우에는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 그럽니다. 주님은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에게 태클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미움을 받습니다. 당연히 따돌림을 받습니다. 당연히 제거해야 될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고 빛으로 행하면 주변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미워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빛된 삶은 어려움입니다. 서로 모든 사람들이 지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웠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의를 잃어버리면 실패입니다. 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를 지켜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빛된 삶은 진실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의 밑바탕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이 거짓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도 거짓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둠에 거할 때는 거짓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선한 결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얼마를 감추어 두었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전부를 바치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라도 정직하게 말한다면 그만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라도 진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거짓되기 때문에 나도 거짓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 어둡기 때문에 나도 어둡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모두가 어두우니까 나도 어두워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겠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거짓될수록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욱 밝은 빛을 비추고 세상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학자 719명이 미국 역대 대통령을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한두 명도 아니고 719명이 역대 대통령을 다 조사하고 평가하고 내린 그 책이 얼마나 상당히 권위가 있겠습니까?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으로부터 클린턴까지 이르러 41명의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랭킹을 매긴 책이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레이팅 프레지던트라는 책입니다. 대통령의 순위를 매긴 거예요. 5가지 영역에서 대통령을 평가합니다. 지도력, 업적, 위기관리 능력, 정치력, 그리고 인사관리. 이 5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을 분석했습니다. 각 영역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종합순위를 매깁니다. 종합순위에서 1위를 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격과 도덕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5가지 종합평가를 내려서 순위를 매겼는데 그 전체 순위와 대통령의 도덕적 순위를 매겼는데 그 도덕적 순위가 똑같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순위가 높은 사람이 모든 종합평가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대통령이 능력이 있었고 도덕성이 있는 대통령이 지도력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용기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직에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힘이 정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과 용기, 능력, 지혜,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정직이었습니다. 깨끗함이었습니다.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정직성은 어릴 때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과서에도 실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 대통령이 아브라함이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자신에게 책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책을 빌려와서 종종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비가 막 쏟아진 것이죠. 통나무 집에 살고 있었는데 비가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일부가 젖게 됩니다. 빌려온 책이 젖었는데 그 책을 말렸지만 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책을 돌려줄 때 책을 펴서 이 부분이 물에 젖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이 부분이 물에 젖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실수를 했으니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대신 집안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물 좀 묻혔다고 좀 젖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지 그걸 뭐 굳이 얘기하고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하고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 진실한 마음, 이것이 위대한 링컨 대통령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셨고, 이 진실이 당시 노예 제도로 어두웠던 미국 사회를 환하게 밝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탓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면서 누구의 허물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착함과 나의 의와 나의 진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아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원천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착함과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진실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대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체로서는 여러분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체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과 달의 관계처럼, 여러분, 달이 태양빛을 100% 받으면 보름달이 되고 50%를 받으면 반달이 되고 빛을 조금 받게 되면 초승달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빛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태양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와 진실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세상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